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바른 사람인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가? 여러분, 사실 이 고민은 믿음을 고백한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또한 질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 볼 수도 있고 또한 인간으로서 실존적 가치에 대한 고민,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두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온 세상 걱정 근심을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고민으로 이 고민 때문에 참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들 청년들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되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제가 공식 석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최근 복음을 전한 건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받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한 가장 최근에 복음을 전한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질문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질문에 우렁차던 남자 청년도 모기 소리만큼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혹은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성도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아동부 졸업 이후에 전도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세대가 이제 중년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제가 15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과 고민 상담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복음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안에서 고인물이 될 때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 제시되는 근거 자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석률입니다. 흔히들 교인 수가 줄었다 하면서 교회가 퇴보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동부가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부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한 답을 복음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에 들어간 복음이 더 이상 밖으로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도 본연의 임무인 복음 전파는 외면하고 본인과 그리고 또한 가족들만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안위나 또한 가족의 안전과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극락왕생을 목표로 하는 불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열반에 들기 위해서 참선하는 그들과 우리 성도가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다른 타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곳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분명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전도왕들처럼 수천에서 수만 명까지는 아니라도 늘 내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에서 생활 반경 내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함께 같이 천국에 갑시다. 구원 받읍시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경청을 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의 세세한 것까지 전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고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교회 나갔더니 또 사람 데려오란다. 의무적으로 몇 명씩 전도하란다. 아이고, 안 갈란다. 그러면서 출석 안 하고 전도 많이 강요 안 하는 전도합시다라고 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될 것이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권리입니다.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리라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9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는 이 9절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그러면서도 또 평생 이런저런 구설수와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다 좋은 말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칭찬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꼭 삐딱하게 질투하고 그것을 흠잡을 데 없나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평생 시달린 구설수와 시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자격 문제였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12 제자들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사도의 권리 문제였습니다. 사도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당시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은 그들의 생계비를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온 먹고 마실 권리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죠. 내가 사도기 때문에 생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사례비를 받아 생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게바, 즉 베드로는 선교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잘못된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만 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부라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의 생활비를 받는 것이 결코 무리가 되는 요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런 베드로처럼 그런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만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하고 선교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것을 자비량 선교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 텐트 메이커가 무슨 뜻입니까? 텐트, 즉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텐트 메이커가 바로 자비량 선교가 된 것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얼마든지 다른 사도들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교회에 지원받아서 성도들의 후원받아서 선교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당연한 권리를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일까요?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후원받고 편히 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비량 선교의 힘든 길을 선택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까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의 권리를 뜻합니다. 자신이 힘들게 일 안 하고 얼마든지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도 혜택을 받을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권리를 달라고 나는 요구조차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울은 여기서 꽤나 격앙되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 권리를 일부러 안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수고를 뜻하는 것이죠. 자기가 복음을 그토록 생명 걸고 열심히 전한 까닭은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 때문인데 이 큰 자랑거리를 어찌 한낱 생활비나 편안한 생활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토록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나서 생활비나 보조비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니 성도들이 알아서 나를 돕고 대우해 주시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증거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는 가장 큰 자랑거리이고 권리인데 그 큰 자랑과 권리를 사소한 권리들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컷 복음 전해놓고 성도들의 혹은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묻혀버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18절에 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도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며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남겨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상인데요. 제가 좀 말을 바꾸어서 요즘의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상급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큰 상급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수고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도 크게 받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애썼으니 날 좀 알아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해서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놓아야 될 상급이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니까 그만큼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도 세상에서 남들 다 당연히 누리는 권리만 그것을 누리면 그 권리를 누리면 내가 나중에 주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권리를 일부러 안 누리고 텐트 만드는 일을 그 고생을 하며 선교를 목숨 걸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라 애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무입니까? 우리가 의무와 권리를 생각하는데 의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해야 되는 것이 의무고 권리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권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남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자랑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리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느라 애쓰고 수고한 상을 반드시 받을 테니까 얼마나 큰 권리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 큰 권리를 결코 세상의 작은 권리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전도와 복음 전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전도대회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해 오십시오. 집에 가서 그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마음고생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 전도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전도는 여러분 자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랑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큰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부담감 가지고 의무감만 가지고 하려 한다면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보았습니다. 늘 고민 많고 마음으로 아파하던 청년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그 입에 담아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인정되지 않았고 허용하기 힘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또한 지식 그리고 기준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인정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확신에 차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그 어떤 영광스러운 상도 결코 주님이 주시는 상과 칭찬에 비할 바 못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성도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6.25 때 참전하셨던 외국인들이 그 6.25 참전 용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낯선 곳에 이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힘없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알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에 참전할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한데 그 죽어나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그 전쟁터에 참전을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자신들의 나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도와주러 올 거라 믿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누가 알아달라고 할 만큼 내세울 일도 아니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인터뷰했던 기자들이 참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러한 고백이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하며 아무리 수고했어도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음은 부득불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바울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그 큰 상이 주어질 것인데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생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일인데 내가 했다고 그게 무슨 또 자랑거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겸손의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성도라면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믿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고백 한번 하고 나서 점차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즉 성도다운 삶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헌금 안에서 그렇습니까? 혹은 교회 출석 게을리해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은 말씀을 안 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찬양을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갑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고여있을 때 성도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썩어갑니다. 혼란이 옵니다. 늘 고민거리가 가득해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이 말씀처럼 성도로서 프로가 되시는, 복음 앞에서 프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복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권리인지 의무인지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것이 분명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이것을 의무로 자꾸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은즉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반성하고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성도로서 복음 앞에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